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어디 읽었던 우리 함께 보았던 137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애곡하며 시를 지어서 올려드렸던 그런 시라고 한다면 13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대략 그 150편의 시가 쓰여지는 그 기간이 약 1000년 정도 걸렸다라고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다르고 어떤 믿음의 어떤 분량도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시를 지어서 영광 높여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는 다윗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눈앞에 있는 많은 어떤 즐거움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에 앉아 있을 때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자리가 무소불위의 자리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2절의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7년의 시간을 통해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으며 심지어는 궁정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또한 이방 나라의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바라보고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7년이 지난 후에 왕좌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왕으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몇 년을 이 세상에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인자하심으로 그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궁정 옆에 법궤를 모셔놓고 천막을 지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셔왔던 법궤가 안치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향하여 항상 마음을 세상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고 바로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두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미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예배당 앞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높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출판되고 있고 많은 지식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예배당에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형태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예배당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 많이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와 찬미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3절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7년의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간구하거나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노력했더니 열매를 맺었고 내가 노력했더니 좋은 것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7년의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그리고 많은 것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힘을 믿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시대에 어떤 이슬람과 기독교가 구분되어져 있지 아니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슬람교는요, 알라라는 신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가 이야기했던, 그들이 말하는 신이 이야기했던 그런 쿠란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는 그런 관망자의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낮은 자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 되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 십자가에 대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잘못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할 거야 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준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8절의 이야기는, 8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세웠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세웠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소멸되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나를 위하여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각이 다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체결했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바꿔주시는 분이
주체자가 주권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의 간절함만을 끝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소멸되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체결되어지고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다시금 다윗이 고백했던 성정 중심, 예배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면하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의 영광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약속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언약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